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스펀지를 씻어서 말려놨는데 이게 없어서 퍽퍽합니다. 주문했는데 혹시 가져왔으면, 아무리 신호를 해도 신호를 안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파열음이 나갈 때 퍽퍽거려서 와서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막아줘야 돼요. 양해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내가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야,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이 메추라기가 통닭처럼 막 떨어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펑펑 솟아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 가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아봤더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안드레 제끼고 내가 좀 오병이어를 좀 나눠줘 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을 지나고 2주 동안 연거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도 어깨를 좀 펴고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행하실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좀 폼도 잡고 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라도 한 자리씩 차지할 요랑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일이 다 끝났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더니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아이가 부모님이 떠나버리면 불안한 정세를 느끼는 거죠.
요즘 보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을 엄마가 학교 앞에까지 데려가요. 그럼 문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학교 안에 들어갈 때 찔찔 울고 안 갈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걸 분리불안증이라고 말하는데, 엄마에 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세가 강해서 엄마와 떨어지는 이 분리 현상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나를 대신하여 보내실 이가 계시니 그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7절 하반절 말씀에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보낼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7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주신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그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주시던 그 모든 사역의 바톤 터치가 주님과 성령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면 제자들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이 든든하고 좋을 텐데, 지금 3년 동안 정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하고 아버지께로 가셔야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성령님과 정 붙이려고 하면 아주 낯설고 많은 시간이 지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같아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땅에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주경학자인 복음주의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오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뒤이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된 일들을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라고 매튜 헨리는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며 인쳐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것을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인쳐주심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나 차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차 가격, 이 아파트 가격이 2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2억이면 이 차를 사겠다고 말하고 도장 찍을 때 계약금으로 그 2억에 대한 10%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언제 얼마의 중도금을 치르고 얼마 언제 막대금을 치르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집, 나의 자동차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계약서를 쓸 때에 거기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길 가다가 사람들 붙들어 놓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아니면 성탄절에 카스테라 준다고 교회에 왔다가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은 친구들도 많고 또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이끌려 와서 예수를 믿은 분들도 많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인하여 누군가의 음성에 이끌려 또 교회에 오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로 부르시는 것, 주님 앞으로 불러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때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소, 또 한 가지는 내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따라가자 해서 끌고 오는 거, 이거는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어져서 아멘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8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하여, 둘째로는 의에 대하여, 셋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여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기 전에 행하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거나 지적질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악에 관하여 낱낱이 알게 하시고 그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와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가슴 할아버지들 중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무슨 죄를 사하여 줄 것이 있는가, 그분은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에 관하여 성령의 통해 자복함의 은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 다른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함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의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 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와 불의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힘입어 심판을 넘어 영원한 평강과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증언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은 그냥 오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의를 토설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그 그릇을 설거지한 후에야 거기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한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정결케 함을 받을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없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지요. 16장 13절 말씀. 그거 보고 오늘 이거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마지막 본문인데 성경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일을 확증하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신 것을 확신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며 그리고 그 후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사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 연대를 보면 무려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또 40명이 넘는 기자들이 기록한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 모든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도록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심지어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도 한두 곳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심지어 믿지 못하겠다고 싶은 그런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으로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내 생각과 내 추리로만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감화하시고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셔서 어두운 그 부분을 밝히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왜? 성령은 모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밝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뭔가? 성령님은 따라 하십시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있겠지.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있습니까? 그것도 또 없어요. 내가 잘못 줬는 것 같는데 내게는 있는데 왜 없지? 여러분들 성경 보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씨는 어둡고 추운 날씨에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들은 참 불쌍합니다.
제가 어릴 때 땅 따먹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할 때 이 짧은 손으로 한 뼘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이렇게 지워가면서 밀고 막 애를 쓰는데 해가 빠지면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밥 먹으러 오너라 그러면 그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하나 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집이 없고 엄마가 없는 애가 있는데 얘는 갈 데가 없어서 발로 땅을 척 이렇게 비비다가 나중에는 다리 밑에 거기로 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분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소멸치도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도 말고 즐거이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가려고 하면 지도를 하나 들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쯤 가서 어디로 가야 서울 가는데요? 물어보고 그리고 잘못 들었으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차를 운전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다 꼭꼭 누르면 돌아가라, 질러가라, 복잡하다, 어디로 가라 시키는 대로 가기만 가면 우째뜬동 그 자리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의 지시를 받아서 GPS 수신을 해가지고 위치 확인을 해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인생은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어르름거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영원한 천국 길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내 멋대로 쩌벅쩌벅 간다고 잘못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비게이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영악하고 세상은 우리보다 더 수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이건 있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그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 줬나?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갈지자를 걷습니다. 자기 힘으로 걷는 게 아니고 술 기운에 의해서 걷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평소에 못하던 말을 막 내뱉습니다. 10원짜리 욕도 막 합니다. 자기 상사에게 못했던 말들을 그동안 억울하고 섭섭했던 일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왜? 술 기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멀쩡하게 그 다음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치 않을 때는 맹송맹송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뜻입힘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그 행위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일꾼의 자격 중에 보면 교회의 집사와 장로들 모두에게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인박이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잠기지 않고 무에 잠겨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잠김을 당하고 성령의 취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 책망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